창세기 6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의미. 언약의 의미 히브리어로 베르트, 그리고 헬라어로 디아데케 그럽니다. 디아데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언약이 누구 언약이라고요? 내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베르트인데, 이제 우리 베르트 이제 신학이 있죠. 베르트,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베르트, 쪼갠다는 의미가 있어요. 쪼갠다. 그래,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은 어떨까요? 일방적입니다. 대개 이제 언약이라는 의미는 상호 동의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다. 왜 그럴까요? 참 세상 대통령과 일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전체하고는 맺을 수 있겠지만은 한 개인하고 이렇게 맺기는 쉽지 않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 동등한 존재가 되면은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이 이제 성립되겠지만은, 창조주와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사람은 내용을 보고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용을 알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죠.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겠다. 참 특별한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특별한 존재로 너,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래, 우리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갑게 인사 나누고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된다. 좋아해야 된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육신의 자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상대방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귀한 사람이다. 히브리어 베르트, 쪼갠다. 그랬는데 옛날 근동지방에서 피차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계약. 파기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계약. 그만큼 이제 단두를 잘해서 계약을 맺을 텐데, 그 맺을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서 양쪽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 이렇게 계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쪼갠다는 의미가 있어서 파기돼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 양쪽으로 나누어 놓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만약 계약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처럼 쪼갰을 당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하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헤브론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참 특별한 언약, 헤브론 언약, 이제 축복을 받는, 참 이렇게 언약이지만 축복받는 거죠. 그만큼 내용이 복이 되기 때문에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쪼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참 거기 1절부터 보게 되면은 14장 내용과 연관시켜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특별한 이제 축복을 주시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데, 참 아직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못 믿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에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3년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이제 손을 댈 때는 가장 이제 귀한 이제 인물이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짐승들 해서 3년 된 이제 짐승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쪼갰다.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에도 예레미야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놓고 이렇게 그 주걱 사이로 지나면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대로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 그래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수없이 이렇게 말씀을 어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새롭게 되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도 어긴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뭘까요?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그 수없이 많아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으면요 즉시 십자가의 은혜를 찾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나는 죽었고 내가 죽지 않아서 아직도 내가 나 하는 것이 남아가지고 내가 주의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어긴 거예요.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어 있으면 즉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셔요. 뻔히 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겸손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우리 삶 보게 되면요, 내가 할 때가 얼마나 많아. 자, 두 번째 헬라어로 디아데케. 헬라어로 디아데케. 이제 이 헬라어로 70인경 성경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0인경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히브리어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알아들 수 없는 언어이지만은 헬라어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인 언어, 올라가서 영어 같은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가운데 이 70경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지만은 그 왕을 통해서 이제 이 70경 성경이 번역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베르트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아데케예요. 디아데케의 어원은 디아라는 단어와 티데미라는 두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됐습니다. 디아는 둘이라는 뜻입니다. 디아, 둘. 그리고 티데미는 두다 배열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다 배열하다. 그래서 이제 둘로 이제 배열한다, 둘로 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둘 사이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제 가운데 섰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쪼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두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두 상대방, 즉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두 상대방,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참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는 것은 기적의 축복입니다.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헷불 언약 내용을 보면은요, 어떨까요? 헷불만 지나가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헷불만 지나갑니다. 디아데케는 신약 성경에서 절반 정도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유언하잖아요. 거기 이제 히브리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제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데는 효력이 없다. 그래 이제 이 단어가 디아데케다. 언약은 보통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일반 이제 사회 언약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유언은 뭡니까? 유언은 죽는 사람이 남은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죽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일방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내 언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베르트, 히브리어로 베르트, 둘 사이 이렇게 둘로 쪼갠다.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신약의 디아데케도 그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언약의 어원적인 의미를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과 그 언약의 대상대장이 인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다. 자,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것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죠.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어요. 내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참 그만큼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떤 때 의미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 자신과 그 언약의 상대인 인간이, 하나님 자신과 그 언약의 상대인 인간이 하나로 결속되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로 결속되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로 결속되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적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세상 어떤 노다지 발견하는 것보다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다. 우리는 이렇게도 귀한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결속된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부부관계 이상이죠. 하나로 결속되어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 이렇게도 언약 백성은 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도구로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 것.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언약은 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에서 또 연결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도구로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의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되새겨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도구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 그러셨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도 파괴 못해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당사자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고마움. 비록 언약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나한테 그냥 주시는 축복이죠. 언약을 도구로 구속사를 진행하신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가 이러한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믿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 당사자가 됐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십니다. 구속사가 진행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도 소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언약을 도구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되새기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서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립시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앞으로 이 축복받은 사람들 다 걸머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침내 전 우주적인 회복이 되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